30장 25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금 몇 년을 있었느냐 하면은 14년을 있었어요. 아마 이제 이 14년쯤 되던 해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아마 14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4년이 되어 가지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14년 됐으면 이제 그 리아를 위해서 7년, 그 다음에 라헬을 위해서 7년 이러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끝나면 이제 내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 보내달라고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14년 동안 야곱이 양치기를 하는데 이 염소도 치죠. 이 염소를 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해가지고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라반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반 같으면 보내주고 싶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잡고 싶죠. 이게 이런 사람, 모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실제로 약속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잖아요. 삶 속에서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진짜 양치기 최고 잘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직업을 수행한다? 최고로 직업을 잘 수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에 왜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아니에요? 약속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말은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그 말이거든요. 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간다. 세상 안 따라가고. 딱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학문이 열리고 이게 바벨론 술사보다 월등한 그런 이 지혜와 지식들이 그들에게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꿈과 이상을 막 해석하는 것까지, 창의적인 세계까지, 다른 사람이 꿈을 알아맞히는 이런 세계 경지까지 나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불과 20살도 안 된 그 사람이 애굽의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곱이 양치기를 했는데 너무 이 양치기가 잘 되고 낙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누가 양을 훔쳐간다거나 이러면은 훔쳐가는 것까지도 막 다 보충이 돼가지고 이게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절대 돌려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어수룩한 것 같지만 절대 어수룩하지 않죠. 그런데 라반이 자기가 이 야곱을 부리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기 종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 가지 말아라. 지금부터 품삯을 내가 너한테 계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품삯을 이제 계산해 주는데 야곱이 품삯을 제의를 하는 겁니다. 야곱이 품삯을 제의하는 것이 양하고 염소가 있습니다. 양하고 염소가 있으면 이 양 같은 경우에는 이 아롱진 것하고 점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검은 것, 요 세 개를 전부 다 했고, 그 다음에 염소는 아롱진 것하고 점이 있는 것. 자, 요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외삼촌에 이제 양과 염소를 치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새끼, 여기서 새끼 중에 아롱직은 얼룩달룩한 겁니다. 얼룩말처럼 알룩달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그런 양하고 그 다음에 검은 양, 이것은 이제 새끼가 요걸 놓게 되면 내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아롱진 것하고 염소는 아롱진 것하고 점이 있으면은 요것이 내게 됩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라반이 요걸 딱 듣고 난 다음에 좋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있는 양들 중에서 요게 안 나오도록 무엇을 빼버리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라반 이게 순염소 중에서
순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아롱진 것하고 점이 있는 것, 암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하고 점이 있는 것 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염소는 야곱의 몫이 없다는 겁니다. 요렇게 빼는 거죠, 지금. 이게 싹 머리를 돌린 거죠, 라반도. 이게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양 중에는 뭘 이야기를 했냐면 검은 것만 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야곱의 몫은 양 중에 아롱진 것하고 점이 있는 것만 세상적으로는 몫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치기를 하는데 자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현재 어미 양들 중에서 염소 중에서 암염소, 수염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다 빼버리고 양 중에서는 검은 거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양치기를 이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양치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모두 막 견실하고 좋은 것은 전부 염소고 양이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이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려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요 뒤에는 뭐 야곱이 조작을 해서 뭐 보다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갖다 놓고 양이 이게 새끼 뵐 때쯤 되면은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아니 그렇게 갖다 놓는다고 양이 무슨 이게 그 염소가 아롱진 거, 점이 없는 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거 본다 그래가지고 아롱진 걸 놓나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은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은 자기 양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양을 치시는가,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양을 치시는가, 이런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이게 뭐 때문에 야곱한테 그걸 알려주는가? 야곱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야곱이 약속의 자녀이고 지금 야곱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12지파를 형성해야 돼요. 이게 일단 목적입니다. 제1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는 제1목적. 그래서 천국을 만드는 제1목적이기 때문에 12지파를 형성하기 위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이게 12명의 지금 아들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이곳에서 양치기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약속의 자녀인 야곱한테, 야곱이 하는 양치기에 관해서는 야곱한테 지식을 주는 것입니다. 지식을 줘가지고 최고의 양치기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거죠. 최고의 양치기를 하는 지식을 야곱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한테 몫을 달라고 했을 때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나의 것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6년 동안 이제 이 양치기를 하면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또 자기 아내들과 아들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바단 아람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돌아간다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의 하나님, 사닥다리를 본 그 베델의 하나님한테 약속을 해서 그래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들이 해야 될 근본적인 첫 번째 목표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여기 야곱이 12지파를 낳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출산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제1목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 이것이 제1목표예요. 이 제1목표를 위해서 우리들이 사는 삶, 우리들이 양치기를 한다, 최고의 양치기의 지식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우리들한테. 우리가 이 시대에는 뭐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많이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다른 농사를 짓는다든지 어떤 다른 직업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직업을 수행하는데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삶의 목표가 어딘가 요게 정해져야 돼요. 야곱처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발휘하지 못하는 최고의 창의적인 지식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지식의 세계를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뭐 신풍나무라든지 살구나무 갖다 놓고 양들이 이제 양이나 염소가 임신을 하게 될 때 그때쯤 그거를 이제 고압해서 하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아니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됩니까? 한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갖다가 여리고성 물건원에 뿌린다 그래가지고 물건원이 좋아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야곱이 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이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성취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그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내 삶의 목표가 그냥 세상의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지식이 공급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들이 나한테서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20살짜리가 바빌론 거대한 제국에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 술사들을 다 물리치고 그 20살짜리가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게 바벨론 제국의 나라, 거기 나라의 왕들이 몇 번이나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64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가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국무총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그런 지식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와 같은,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식이 전부 다 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이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용을 하셨는데, 우리를 그와 같이 우리의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하나님을 같이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한테는 이런 세상의 그런 양치는 농사 짓는, 이게 양치기 농사 짓는 거 아닙니까? 이 농사 짓는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짓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야곱의 여기 가서 야곱이 하는 이 12지파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이게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 이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집중해가지고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 아내들이 지금 이 12지파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거부를 하고 안 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해가지고 하면서 지금 12지파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결국은 나중에 그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면서 돌아오다가 씨름을 하면서 그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의 나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에서 나라답게 건설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인데, 영의 나라에 하늘 보좌가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해가지고, 천사들 중에는 이제 천사장들이 있는데, 천사장들 중에 구룹이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장을 이 에덴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 천사장 그룹을 에덴에 두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에 두었는데, 그가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마귀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천사장은 하늘 보좌가 있는, 이게 보좌라고 치면 이 하늘 보좌에는 이게 24장로가 뒤로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하늘 보좌를 둘러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유리바다가 있고, 요 앞에는 하나님의 그 7영이 여기 있다고, 이제 이 보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 보좌의 하늘이 있습니다. 이 보좌의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본래 여기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수많은, 요 앞에는 뭐 수많은 천사들이 있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보좌의 하늘에서 이스라엘 마귀가 쫓겨나게 된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가지고, 노아 홍수가 있은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해요.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한테 하는데, 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인데, 실상은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이 사람한테 역사를 해도,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있잖아요. 이 아들들은 이미 세상이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마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가지고 세상이 눈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더라도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가지고 네피림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네피림 때문에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고 근본을 개혁해야 되겠다. 인간의 근본 개혁. 인간을 아예 이게 사람으로 두지 아니하고 근본을 개혁해가지고 영의 차원으로 올려버리겠다 하는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영의 차원, 하늘의 차원이에요. 하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도록 해버리겠다. 내가 직접 아들을 탄생시켜버리겠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요, 이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실행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서부터 이 무지개 언약을 실행을 하시는데, 99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 전에 75세 때에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이제 네 자손들로 인해서 이게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뿌리가 되어가지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 착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뭐 이게 막 딱 카팅 딱 하면서 빵 뭐 터트리면서 시작하잖아요. 이게 착공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쫙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지금 천국이 저 하늘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잘 살다가 잘 믿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늘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은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개념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은 언제부터 창조되느냐 하면은 이때부터 창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전부 다 하늘로부터 나온 자죠. 이삭도 하나님이 99세 때에 이게 사라의 이 경수가 완전히 끊겼을 때 넣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미리 이미 예비되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으로 나온 12지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예비해가지고 보내주신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 건설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건설이 되는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역사가 설에 있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들이 그 예루살렘 성 12지파의 그 대문에 7개가, 대문에 3개, 동서남북으로 3개 해가지고 12지파 이름이 다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누구와 함께, 약속의 자녀들과 함께 천국을 건설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설되어진 여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데 이거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실제적인 천국은 아닙니다. 모형적인 천국이에요. 이것은 진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진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야만이 건설이 되는 천국인데, 진짜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설되는데, 그래서 이때는 하늘 보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는 이제 약속으로 쭉 내려오다가 출애굽을 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말씀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 보좌에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성막으로 와가지고 너희들하고 같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이 하나님이 그냥 영이시지,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딱 임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야곱한테 베델에서 임한 것처럼 임한다거나, 이렇게 됐었는데, 이때부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한테 내 집을 너희들이 지으라. 이게 성막인데, 내가 이제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 율법으로 나하고 교통을 하자. 여기서 율법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법을 만약에 범하게 되면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섬기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 보좌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와서 만나라 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 하늘 보좌를 직접 대면해 가지고 본 사람은 모세죠. 모세는 그냥 하나님을 대면해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제사장하고도 틀려요.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그런데 모세는 그냥 대면해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움직여지면서, 그러나 그 하늘 모자라는 것이 언제나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좌가 밖에서 있어가지고 만나려면은 어디로? 성전으로 가야 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성전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베델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야 그쪽으로 가라. 그거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이 하늘 보좌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상에서 건설이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게 물이 있어요.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물, 영적인 이게 생수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게 하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걸 보게 되면은, 요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늘 보좌에서 나가는 요걸 네가 알아들을 수 있다. 뜻이 뭔지를 네가 알 수 있다. 그래 네가 율법을 봐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부터 나온 그 물을 내가 먹게 되면은, 이게 율법을 깨닫고 알게 되면은 내가 요걸 통해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어요. 이것이 건설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건설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형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는 실제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가지고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다락방,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이 사람들한테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이 사람들한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무지개 언약이 처음으로 성취되는 때예요. 무지개 언약이 처음 성취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은 근본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개혁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나는 완벽하게 개혁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내가 육신이지만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늘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내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이제 비로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늘 보좌가 예전에는 성막에 있었는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그쪽에 가가지고 하늘 보좌가 여기 섬겨가지고 그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는데, 이제는 아예 내 속에 성령님이 딱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하늘 보좌가 펼쳐진 겁니다. 내 속에 내가 하늘하고 연결이 바로 돼버려 있는 거. 영적 세계에서는 공간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예. 하늘하고 직속 연결이 돼가지고 내 속에서부터 뭐가 나타나느냐면요, 하늘 보좌의
물이 거기서 막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엘서를 통해 가지고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막 이것이 나를 적셔가지고 내 발목, 배, 허리, 이춤, 그 다음에 나를 다 잠기게 만들어버려서 아랍의 해까지 흘러가게 되어진다. 이런 말들이 전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내 속에서부터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내 속에서 막 이게 이 하늘의 그 물이 보좌에서 나오는 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나오면은 내 혼이 그것을 딱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 딱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하늘 보좌에서 여기 24장로가 촥 있고, 네 생물이 여기 있고,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7영이 촥 있잖아요. 이 7영이, 7영은 세상을 감찰하는 영이에요. 완벽한 영이라는 것이죠. 이 7영이 세상을, 저 큰 세상에 사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는 거예요. 천사들의 생각까지 전부 다 감찰해요. 그래서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감찰한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기도가 모두 다 요 24장로들, 하나는 한쪽에는 검은고 한쪽에는 향로를 들고 있는데 그 향로 속에다 당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긴 것을 이제 이렇게 딱 풀어놓게 되면, 제단에 풀어놓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향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라가게 되면 우리 완벽한 무한대의 그 IQ,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바로 분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바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쭈르륵 해가지고 명령을 딱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이게 나다나엘한테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시켰을 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앞으로 네가 더한 것도 믿을 터인데 이게 천사가 내 위에서,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천사들이 쉴 새 없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는 그곳에는 병자가 일어나고 막 오만 역사들이 다 일어나죠.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이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전부 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기도가 올라간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쫙 물이 나오거든요. 이 물, 영적인 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전부 다 세상이 통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통치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요, 요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하면은 내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 요거를 내가 알아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한테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왔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왔다 하는 것을 내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으면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행동이 이거는 내가 영의 사람이고 이 말이 영의 말이고 내가 영의 행동을 딱 하거나 영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건설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것으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딱 하나 만들어지고, 또 내가 우리 속에서 또 솟아나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행동을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막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1차 목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내 삶의 1차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요 엄청난 세계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그냥 우리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멋있는, 내가 여기서 하는 예수님 잘 믿고 막 이렇게 잘 살면은, 예수님 따라서 잘 살면은, 그럼 저 하늘에 가가지고 저 하늘에서 그 좋은데 황금길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데서 내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국이 바로 이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천국 비유, 이 얘기한 건 천국 비유를 보면 전부 이 세상에서 임하는 천국을 얘기해요. 천국은 그 어부가 그물을 모아서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물에 고기를 잡아가지고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나누는 것이 천국이라고. 세상에 그게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천국, 그 전부 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 전부 다 세상에 임하는 천국들 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모든 천국 비유들은 달란트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세상에 전부 세상에 임하는 천국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의 천국이 바로 이런 이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약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구나 하는, 이렇게 건설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지금 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딱 하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사람을 이 시대의 약속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건설한 그 거대한 모든 역사들이 전부 다 담겨있는 그 천국, 이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살게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천국이 건설되는데 어떻게 건설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뜻을 내가 알아가지고 이 행동대로 내가 하게 되면은 그 행동한 그것이, 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예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말을 딱 했을 때 모든 걸 다스렸잖아요. 이게 땅을 다스렸잖아요. 땅이 다 굴복해야 돼요. 땅이 굴복해야 되고, 여기서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그 신풍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이런 거 보고 딱, 야 너희들 전부 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빼라 하게 되면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건 하나의 이제 갖다 놓는, 엘리사가 밀가루 뿌리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세계가 막 이면 속에서 막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운영하는 핵심인 사람들이다. 운영자들이고 그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육이라고 생각하지 마. 육인 나는 죽었어요. 우리는 완벽한 영이다. 우리는 완벽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나는 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영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말하면은 세상은 영의 말을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안 돼요. 병자들한테 가서 딱 기도하게 되면은 나서야만 돼요. 왜? 내가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안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내가 큰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한테서 흘러가는 통로예요. 나는 이런 진짜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 세계를 묵상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게 능력이 우리들한테 다 와 있는 것이구나. 목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와 똑같이 하는 사람들한테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이번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친구들 이런 사람 있으면, 아픈 사람 있으면은, 야, 아프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딱 그 거룩한 목표, 그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거룩한 목표가 내 인생에 딱 정해져 있으면은 딱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들 눈을 딱 보시면서 진실함으로 병 나섰다.
이제 진짜 나섰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낫습니다. 진짜 검은데 진짜 흰양 순염소가 다 흰염소인데 새끼를 놓으면은 아롱진 게 딱 나오듯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만나 내려오잖아요. 내가 여기 가면 여기 내려오고 저기 가면 저기 내려오고. 왜?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속에 살아 계시고 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세계, 진짜 이런 능력의 세계, 이거 우리 한번 경험하면서 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진짜 정말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리 생각하시고, 나는 영이라는 거, 영, 하늘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 건설하고 그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는 세상에 파견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모두 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최고의 일을 하고 이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딱 가면은 영광의 면류관, 딱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 한 개 받는 게 아니에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 딱 받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천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게 너는 좋겠다, 진짜 좋겠다, 이거 천사 장들이 막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